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5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오랜만에 글쎄 편안할까요? 어떤 편안하지만 조금 색다른 묵상을 하나 주님께서 마음에 주심으로 함께 지금 잠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창조된 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단을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정체가 드러나는데 옛뱀, 올드 서펀트라고 해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존재가 영물로서 여전히 인간 배후의 역사에 관여하면서 마지막까지 인간을 좀 원색적인 말로 뜯어먹고 사는 아주 사악하고 간교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주님께서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다 영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만 정도밖에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주님의 생기가 떠나면 우리가 죽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생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죄가 우리 뿌리에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간은 흙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사단은 악한 사단이 쓰였던 그 에덴 동산의 들짐승, 그것은 원래 뱀같이 안 생겼어요. 들짐승이 이렇게 네 발 가진 아주 예쁜, 토끼보다 더 예쁜 존재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나 그때부터 어쨌든 그 사단에게 쓰임 받았던 그 뱀은 결국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그 흉측한 존재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동시에 영적으로 흙을 먹는다는, 평생 흙을 종신토록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교만에 취해서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을 이 사탄 마귀가 먹고 산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사타나스라는 이 히브리어 원뜻은 말이죠. 서라운딩 해가지고 생명을 삼키는, 쫄르는, 점점 죽이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뱀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되도 풍성하게 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들 계속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묵상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날 21세기 과학시대에 과연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남녀 종들로서 최소한 우리는 늘 정돈된 마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외계인이 있냐 없냐 질문을 할 때에 그것은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있는 외계인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선 저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E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차원을 다른 땅에 넘은 어떤 태양계 넘어 어디에서 은하계 넘어서 온 존재인가 라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계인이 있냐 없냐를 이렇게 딱 따질 때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 외계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외계의 어떤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에서 온 존재인가라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에서 거기서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믿기한 존재가 이 사탄 루시퍼거든요. 지금 그래서 unidentified object라는 게 바로 UFO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UFO가 이제 창조해낸 존재가 이 간교한 존재인 이 루시퍼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무슨 화성이나 행동하면서 이렇게 성경 자체를 엘로힘이라는 어떤 외계의 존재가 여기서 그 생명공학을 실험했다는 등 이따위로 말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을 짓밟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라헬이라는 프랑스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만 우연히 이제 외계인을 조우하게 되죠. 인카운트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뭐를 하냐면 성경은 엘로힘이라는 외계인으로부터 쓰여졌고 그가 창조를 이 지구의 생명공학을 창조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다른 존재들의 어떤
거기서 다 물리치고 자기가 이곳에 실험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계인 중에 엘로힘이 결국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따위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건 참 그러네. 오늘 과학이라고 하면서 머리 좋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척한 모든 자들이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일이라는 사람은 라일리안 무브먼트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그렇죠? 예, 바로 UFO를 섬기는 그러한 그 외계 문명을 믿는 그러한 종교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라이리안 무브먼트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지금도 UFO가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수염도 안 깎고 말이죠. 그게 무슨 안테나 역할을 한다나요? 이따위로 하면서 역시 그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마귀에게 이게 결국 속임을 당한 거죠. 자, 그들이 가장 먼저 그 주장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에스겔서 1장입니다.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에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수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내가 보니라는 게 단순히 봤다는 거지만 사실 이것은 북방이라는 것은 북쪽이죠. 큰 폭풍이라는 것은 이제 폴윈드라고 해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는 거와 그때와 똑같은 이 폭풍이 같은 말인데, 그때는 회오리 바람, 여기는 폭풍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영어로는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폴윈드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큰 구름도 역시 그레이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건 보통 구름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에스겔이 과연 육신의 눈으로 봤나 영안으로 봤나는 사실 분명하지 않지만 이것은 영안으로 봤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단순히 본걸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 우주선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4, 5장에 나온 그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들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동하는 보좌로서 주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영안이 열어준 모습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코 UFO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바로 이제 UFO라고 얘기하면서 UFO를 신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라일리안 무브먼트가 있는데 말이죠.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 자들은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공부한다고 인텔리gen트에 속했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이 사탄의 그죠? 유혹에 빠진 겁니다. 이 덫에 취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다는 사람이 있네요. 자,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제가 10분에 하는 이 묵상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속임을 당해서 주님께 부인함을 당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서 이 속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보세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저는 이 온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군요. 엑스트라 테레스트리라고 해서 그게 지금 모든 곳에서 UFO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일어나 보세요. 완전히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은 그렇게 그것만 볼 때는 있는 거지만 그 외계인은 결코 성경에 벗어난 어떤 그 성경의 창조를 거부하거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성경을 거부하는 쪽의 외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외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머리 좋고 공부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외계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뭐 심판을 받거나 구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브레인스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지식이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교만에 빠지고 주님 앞에 100점짜리 인생에 59점, 51점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49점밖에 될 수 없는 굉장히 그 본인들에게 그 치명적인 그 잘못된 지식의 그 온상이 될 수가 있고 사탄마귀가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말이죠. 욥기에 보면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지금도 땅과 하늘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참수하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수가 언제 끝나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많고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자는 그 참수하다가 언제 쫓겨내려오냐면 그러니까 휴고가 난다면서 공중으로 우리 휴고 백성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 공중에서 이렇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의 전쟁이 일어난과 동시에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봅니다. 이때 지금은 사단과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이제 하늘의 삼층천에서 쫓겨나서 바로 이 2층천의 영계를 벗어난 그죠? 은하계 정도로 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로 태양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태양계가 왜 나중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있어서 왜 소멸될까요? 왜? 이 사탄마귀가 쫓겨내려서 가장 사탄마귀의 아지트라고 합니다. 사탄마귀와 루시퍼들의 아지트가 이 태양계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휴고된 다음에 1000년 동안 있다가 지속돼서 1000년 후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대로 완전히 녹여 없애버릴 겁니다.
왜 사단 마귀가 오염시켜 놓은 이 태양계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새하늘 것의 땅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내려와서 하나님 보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이 휴거의 그 직전에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역사로 외계인들이 출몰이 나쁠 수 있고 UFO가 출몰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UFO는 전때 그 과학의 문명이 아니에요. 그 UFO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전부 다 정신병이 나거나 그죠? 그 영매나 무당, 엑소시스트 이런 자들과 교통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접신하는 자들. 결국 그건 뭐예요? 고도의 과학을 가장한 사탄의 그 속임수라는 겁니다. 사탄은 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루시퍼. 이건 교만자로서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늘에도 떨어뜨리면서 주님과 못 가게 하면 휴거 못 가게 하고 지옥 음부까지 가고자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란 이러한 평범한 말도 있는데 제대로 알고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열매들은 단순히 우리가 예쁜 척하면서 그렇게 신부가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싸워져서 예수님의 겸손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퍼펙트하게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예수님의 몸이요, 몸,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가 그 용사,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정말 그 순종하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사들이 이 등장할 때는 말이죠. 고울이 말이죠. 들썩들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을 내디디면 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부름받을 텐데 과연 우리가 외계인 정도에 속아서 여전히 외계인이 있다 하고 하면서 성경을 비웃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 지은이 세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은 유대계 미국인인데요. 특히 많은 이 사람이 연구를 했지만 수메르 유적에서 발견된 점토파는 해석 분야에서 아주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존재고요. 이 사람은 태양계에 알려지지 않은 12번째 행성으로부터 지구의 문명이 이식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마치 라이리안 무브먼트라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같은 이건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해서 사탄의 가라지들의 그런 어떤 그런 쉽게 말해서 그 네피림의 존재들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이런 존재들의 쉽게 말해서 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는 9개의 행성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지구를 포함해서 수금, 지화, 목도, 천의 명, 그렇지 않습니까? 명왕성은 기단에 나가자면 그러면 9개인데 10, 11, 12, 3개나 더 있는 그 뒤쪽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게 하면서 언제 12번째가 발견될 거예요? 어떻게 요즘에는 니비르가 왔느니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니비르가 왜 중요해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겸손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등불 들고 기름 등불 들면서 인내의 기름 또한 성령의 기름 주님과의 교제의 기름 사랑의 기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으면서 그저 속옷과 예복을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신부 준비하면서 휴거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니비르가 왜 중요합니까? 결국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IQ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똑똑한 척이 해도 별거 아니에요. 다 백지장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역시 똑똑한 척하면 성경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외계 문명이 있다는 등 외계인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신부로서 과연 설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엄청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면서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싸움에 치열해질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지금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 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휴거 신부들이 완전히 떠난 동공상태가 된 이 엠프티한 이 세상에 막는 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그 두 증인이 14만 4천만 계시록 7장에 입맞아가지고 이와 같이 역사할 순교의 종들인데 이제는 성령님이 떠납니다.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 왜 성령이 떠나냐면 회개한답시고 시컷 놀다가 쉽게 말해서 환란이 떨어져도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러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넓은 문의 끝에는 바벨탑이 있고 좁은 문의 끝에는 십자가탑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넓은 문을 가면서 그 십자가탑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좁은 문, 겸손한 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사탄 마귀가 넓은 길에서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외계인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그것은 반드시 사탄 마귀의 작품으로 속이고 있다. 교황청으로부터 같이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에서 작품으로서 사탄 마귀에 쓰는 엄청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정말 이런 잘못된 것에 여러분이 빠져서 여러분